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함께 외워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큰 무리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즉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구원의 노래 호산나를 외치던 기쁨과 즐거움, 그 환호성 뒤에 여러분 고난의 주간은 시작되어집니다. 환호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이제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비아 돌로로사, 즉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한 600m 정도의 그 길을 여러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한 끼 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끼 금식하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러분들께서 한 끼 금식 기도하시며 내시는 그 감사 헌금은 산불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이재민들과 또한 우리 주위에 여러분 소외된 계층들, 취약계층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사용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배네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과 같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즉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킨 일이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영광을 얻으신 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얻으신 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현장에서 직접 보며 함께 동행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이 일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귀로 들었음에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러분 착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약 5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이심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왕을 맞이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또 들어서 알았던 이들이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던 그 능력을 보았던 자들의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를 충분히 독립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이 예수님이라면 다윗의 옛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자신들의 아픈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분,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들이 생각하는 독립투사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만 갖췄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주의 나라의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시다라는 이유로 은 30에 팔아 넘기기까지 여러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대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의 양, 화목 제물로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친히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던 길은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짐승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짐을 친히 지고 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세상의 왕들과 같이 칼과 창으로 싸워 얻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아픈 부분을 긁어주고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듣고 찾아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진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진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 아픈 부분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문제만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상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내일의 소망을 품고 내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가 단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안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을 맞이하실 것이다 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개선하는 장군이나 왕과 같이 백마나 화려한 병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여러분 그런 말 정도는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당신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 대한 그 외침, 그 찬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그렇게 열렬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 앞에서 어깨 한번 힘주고 좀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십자가의 길 충분히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을 움츠려 들었을까요? 숨었을까요? 회피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나귀를 끄는 제자나 그 나귀를 뒤따라가는 제자들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이고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분을 따르고 있다라고 아마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손을 흔들고 아마 기쁨으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당신을 맞이할 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좀 즐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이상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신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예은의 가족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영광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약 270만 명 정도가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 열렬히 환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2절에 큰 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욕심 한번 낼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군림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섬김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그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열렬히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환호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뚜기와 같이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에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좋게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자리가 사람을 좋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만이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왕의 자리가 아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결코 여러분 오해하지도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주님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의 삶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을 내려놓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전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결코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릇된 삶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애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의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거룩한 성례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귀한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는 순서는 회중과 분병이원 그리고 집례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떡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드시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후에 우리 함께 감사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